12월 31일 밤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렘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얼마 전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유인즉 오래전 구입한 CD 플레이어가 작동하지 않아서입니다. 집에 박스 안에 간직해둔 이 기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CD를 넣고 들려주고 싶었는데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 고치러 간 것입니다. 가면서 아내가 저에게 오래된 기계인데 고쳐질까
부품이 있을까 걱정을 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비스 센터 직원이 이 기계를 받고서는 오래된 기계이고 단종되어서 부품이 없어서 고칠 수 없다라는 미리 예고를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이 CD 플레이어는 고칠 수 없고 부품도 없어서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한편으로 허탈했지만 12년이나 지난 기계를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기계이고 단종되어서 부품이 없으면 그 기계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인즉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유다 백성들은 저희 집에 있던 12년이나 더 지난 그 고장난 기계보다 더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과연 회복될 수 있나, 고칠 수 있겠나 싶을 정도의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백성이요 나라였습니다. 더욱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사실은 지도자들은 한술 더 떠서 거짓과 탐욕으로 인한 죄가 더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모범을 보이며 거룩함을 지켜야 할 지도자들이 더 부패하였는데 백성들이 거룩하며 정직하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으니 더욱더 유다 사회와 백성들은 그야말로 고장이 나서 폐기되기 일보 직전에 딱 맞는 모습의 백성이요 나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유다 백성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누가 회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 전하는 이 미가서 전체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살펴보는데요, 선지자의 예언도 나오고 기도도 나옵니다.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기원도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대미는 바로 송영입니다. 찬양이 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한 목자가 유다 족속에게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영혼에 계셨던 그 목자가 오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먹이실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그 백성을 괴롭히던 원수는 목자로부터 보응을 받을 것이라도 말합니다. 목자가 임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라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시키고자 선지자는 출애굽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전능자의 팔의 권능으로 그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애굽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은 떨었고 바로 왕은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목자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목자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인데요, 이것이 전적인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모습은 물론 이러한 목자의 이적으로 인하여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로 인함이 아님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 유다를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그 나라의 죄악을 밟으시고 그 백성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온전하게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이스라엘은 회복을 소망할 수 있고 회복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내하심을 인하여서 그는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한 해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오늘 2020년 12월 31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필요를 따라 일용할 것들을 채우셨고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신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또한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입니다. 소생할 수 없던 자였던 우리가 오로지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애로 인하여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그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깨끗하다, 너는 어렵다 하여 주신 주의 성실과 인애를 깊이 묵상하며 돌아보는 이 마지막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기도회 뿐 아니라 또한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진실로 그 주의 성실과 인애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한 저와 우리 신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기를, 믿음이 되기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 한 해 동안 참 힘들었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애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한 우리 신광의 모든 권속들의 새해의 삶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